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들고 건강을 염려하여 건강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불이 날 것을 대비하여 화재 보험을 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믿고 나면 영적인 싸움까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괜찮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죄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가운데 항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역사가 사실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한나가 눈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 그 돌에 쇠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예배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좋고 아름다우면 감격적인 예배가 저절로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생명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것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석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돌을 아름답게 다듬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이 아름답다고 감격적인 예배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너무 신경 쓰다가 주님을 놓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까 봐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을 신으로 삼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 최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순간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잘되게 하시고 심지어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붙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세상 어디에 가도 일주일 동안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성전의 예배이고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배경은 다릅니다. 어떤 예배는 조용합니다. 어떤 예배는 박수를 치며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마다 선호하는 예배와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호도를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상대방의 예배를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용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의 감격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기뻐 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만을 높이는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멘을 하든지 일어서든지 손뼉을 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예배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기에 말씀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이 다듬지 않는 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돌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가식이 없이 포장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석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가식이 없는 정직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내어 놓는 이런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나 문제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감정들과 죄악들을 가슴 속에 품고도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아픈 것은 아프다고 하고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고백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화될수록 많이 배울수록 가식하고 포장하고 위선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지면 보기 싫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인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기도로 토해야 될 텐데 그 정오와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위선으로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싫어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위선적으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자신의 심성이 부패한 줄도 모르고 금만 깨끗하게 포장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불의하고 악독한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더러운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서도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식이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내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내 아픔과 괴로움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정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내 아픔을 내려놓을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내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괴로움과 여러분의 죄와 은밀하게 숨겨진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다듬지 않는 돌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섬김 없이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쁩니다. 성진할 때, 돈벌이가 잘 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의 특징은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또 이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는 큰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받고 그 감격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구원의 감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뻐하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로 그 기쁨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뭔가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뭔가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장 찬송을 좋아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가정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문제가 여러분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